좀 재밌게 이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모든 부귀영화 다 버리고 대학자인 사도 바울이 존경받고 또 그런 풍족한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선교자가 됐습니다.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 맞고 굶주리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토록 원했던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죄수신분으로 로마로 와서, 그리고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감시를 당하고 집안에 꽁꽁 그 군사로 둘러싸여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능력으로 폭발적인 부흥으로 시작했던 사도행전이 오늘 어떻게 끝나고 있는가? 조금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같이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보면 여기 이제 마침표가 붙어 있는데, 이게 자,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을 받고, 우리가 알고 원하는 스토리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바울은 수많은 복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사도행전을 끝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나가서 이제 우리도 나가는 교회가 되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자 했는데 무엇을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까를 이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에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은 복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한 그는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황제 앞에 끌려가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처음처럼 멋진 그런 모습이 나오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가 바뀌고, 이 성경은 애초부터가 다윗 이야기도 아니고 요셉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담고 싶어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도 아니고, 이 이야기는 모든 주체가 이 역사와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고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에 이 성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화려하지 않게 감옥에 갇혀서, 개인집에 갇혀서 이 인생을 마감을 준비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가는 교회의 최후가 무엇이 될 수도 있는가? 그저 단순히 실패와 죽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믿는지 모릅니다. 미국 사람들 반 이상이 길거리 가다가 당신 예수 믿냐 그러면 I'm Christian. 그런데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이 예수가 비블리컬 예수냐, 성경에 나오는 그분이냐,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God이 비블리컬 God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퀘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믿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 그렇게 많으면 왜 지옥을 만들어 놓느냐? 내가 아는 하나님은 결코 지옥을 만들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자, 내가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했으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안 되지. 왜 병이 들고, 왜 내 사업은 망하고, 왜 내 자녀들은 잘못되고, 이것은 온통 다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다스리는 삶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려워도 반드시 나중엔 잘 된다. 지금 무슨 병을 얻었어도 예수 잘 믿으면 나중엔 반드시 고침받는다. 이게 우리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조차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성도님 어려움 당하셨죠?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나중엔 다 더 잘 되실 겁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는 대로. 그 다음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predestined 됐다는. 우리는 운명 지어진 존재예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predestined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운명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성공도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아주 슬픈 시간도 있습니다. 패배도 있습니다. 이별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인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성공과 기쁨만이 아니라 모든 실패와 성공과 기쁨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형상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현지훈 아버지 되시는 고 현상천 집사님, 우리 구원받은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신앙적인 수십 년의 신앙생활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또 집회를 통해서 나오셨을 때 하신 고백을 제가 기억해 볼 때 아버지는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우리 아버지께서 병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가족의 힘든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말은 이렇게 평생 헌신하고 예수님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결말을 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 아들이, 정말 건강한 아들이 3층에서 떨어져서 코마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소식이 들려와서 많은 교회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예전에 함께 이렇게 유흥가로 잘 다니시던 우리 집사님이 우리 이강호 집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다. 부끄럽죠, 생각하면.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 형제에 대한 사랑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마다 그 병원을 들려서 그 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기적 가운데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LA에서 이 오렌지 카운티 교회까지 휠체어를 타고 또 혹은 장애인 버스를 타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또 새벽마다 그 LA에서 여기를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랑 그때 둘이 한 1년 반을 둘이 새벽 기도했어요. 저도 안 하고 싶어서 지훈이한테, 지훈아, LA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게 그렇다, 가까운 교회 좀 가봐라. 근데 갔는데 기도응답이 오기를 우리 교회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1년 반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 참 기도하면서도 뭐 이렇게 간절할까? 뭐가 그렇게 간절할까? 그래서 기도 제목을 묻습니다. 지훈아, 모여서 기도할까? 모여서 기도하니 그렇게? 그랬더니 자기 아픈 몸이 아닌 우리 아버지 구원, 우리 온 가족 구원.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이제 7년, 8년 되는 시간을 기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우리 아버지가 젊으신 나이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무겁고, 또 그렇게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 우리 지훈의 마음도, 식구들의 마음도 분명히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역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암 투병 중에 우리가 드디어 그 LA까지, 제가 그전에도 몇 번 신방을 갔습니다마는 그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일부러 피하신 건지 제가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워 계시니까 꼼짝없이 우리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날 의식이 있던 저희 마지막 신방의 날에 주님 앞에 회개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예수님은 없다, 천국은 없다, 지옥은 없다 부인하던 그렇게 강직한 우리 아버지가 회개하기 시작하시는데, 저도 일부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때로 예수님 저주하시고 또 없다고 하시고 회방하신 것도 이 시간 회개하십니까? 근데 눈을 감고 아멘 하시는데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만 의지하시죠. 아멘.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죠? 그때 그 힘드신 몸으로 온 얼굴을 힘들게 우시면서 그 힘드신 몸으로 얼굴로 오열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이, 물론 우리 주님을 고백한 다른 여러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진심으로 우리 주님께 회개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날이라고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큰아들이 기도하면서 걱정되었던 부분들, 우리 아버지는 아무래도 구원받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그 남은 시간 동안에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 아들이 밝게 웃으며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참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일을 통해서도 그 꺾일 수 없는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시간이 눈 깜짝할 시간이라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 천국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시는지를, 정말 이 가정에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더 설명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가만 보니까 이강우 집사님이 아니었다면 지훈이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지훈이가 그때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면 우리 가정도 이렇게 만나서 예배할 이유가 없죠. 가만 돌이켜보니까 우리 이강우 집사님이 구원받게 된 것은 어쨌거나 우리 청년교회를 개척할 때 저를 만나게 된 것이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미국 땅에 갑자기 그때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 되고 나서 목사 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너는 지금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주님께서 그 시각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럼 저는 여기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오늘 이렇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큰 그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른 그림을 그리셨겠지만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 이강호 집사님은 어떻게 미국에 왔느냐?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비자를 받는 곳에 그 군 시절에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재정 서류도 내라고 그랬는데 그 서류가 준비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군대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미국 대통령이 오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신정민 집사님 같이, 뭐 마크 집사님 같이 잘생기고 크고 이런 사람들 보통 차출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저나 이강우 집사님 같은 레벨의 사람들은 뽑힐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미국 대통령이니까 뭐라도 물으면 예스 노라도 대답해야 되니까, 자, 여기 영문학과 출신 나오라 그랬대. 믿어지시나? 우리 집사님 영문학과 출신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차출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무슨 대본상에 있고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경비가 삼엄합니까? 악수를 아무나 하는 겁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거든요. 거기 뭐 무슨 사령관이나 무슨 장군 정도 돼야지 이렇게 악수하고 사진 찍히고 이런 건데, 우리 집사님도 예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떠밀려서 앞으로 나오게 됐고, 그 순간에 예정에도 없던 사진을 찍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 한 장이 그 비자를 받을 때 다른 서류를 준비할 수 없었는데, 심사관이 그 사진 하나 탁 보더니 웃으면서 도장을 탁 찍어두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요. 미국에 그렇게 오게 된 걸, 그리고 여기 와서 우리 박고은 집사를 알게 된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제했다는 건 아닙니다. 먼저 알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를 알게 된 거,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된 거, 그리고 회개한 거, 예수님을 영접.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섭리입니다.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와, 이 아버지께서 천국의 주님 품에 안 계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고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연결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거라, 누구를 그를 만나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구원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따라서 이런 놀라운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환경에 얽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가택 연금 상태에 갇혔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이니까 이젠 끝이야. 병들었으니까 이젠 끝이야. 뭐 재정적으로 실패했으니까, 가정이 깨졌으니까 이제 실패야, 끝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감금 상태에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찾아오는 귀족들에게 전합니다. 또 헬라말을 유창하게 사용하며 로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 복음이 로마의 그 귀족들에게 흘러갑니다. 왕궁에 흘러갑니다. 왕궁에 가서도 황제 앞에서도 순교합니다.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인들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데 기독교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국교화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종교는 이제 기독교다 라고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왕실을 비롯해서 많은 귀족들이 예수를 먼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실패라고 생각된 것에서 하나님은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40년도에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인간이 시속 30km로 달리면 누구나 질식하게 된다. 30km가 20마일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못 달리나? 아니죠. 1900년도에는요, 인간의 비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계는 실제적으로 조립이 불가능하다. 인간이 하늘을 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1926년에는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1930년도의 생각은요, 사물 속에 이런 물질 속에 있는 에너지를 동력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도계에서 이루어진 말은요, 인간은 생물학적 구조적으로 500파운드 이상을 들 수가 없는 구조다. 다 우리를 제한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다 깨져버린 이야기들입니다. 1972년 올림픽에서 한 역도 선수 바실리 알렉셰프라는 사람이 1차 시기에 499파운드를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2차 시기로 나가는데 심사위원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1차 판정에서 우리가 봤던 건 499파운드가 아니라 당신은 501파운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은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무려 몇 파운드를 든지 아십니까? 560파운드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매어 죄고 있느냐. 예수 믿어도 너는 안 돼. 예수 믿어도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요즘엔 전도가 안 돼, 이 나라에는 부흥이 임할 수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어, 이런 좌절의 말들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지만, 오늘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그를 통해서 로마 제국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왜 못 구합니까? 우리 하나님 크신데. 우리 지난주에는 저희 몇째인지 헷갈리네. 넷째. 예. 넷째가 이제 학교 처음 갔습니다. 학교 가서 이제 운동장에서 선생님들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노아가 이 학교에서 가장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이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돈도 드는 게 아닌데 왜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록 목사 가정에 부족한 게 많고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이 학교 어떤 출신보다도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구할 수 없겠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예레미야 32장 2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날이 들어오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졌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의 사역은 끝나지가 않은, 그리고 그의 입에는 찬송이 끊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 따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따위가 우리의 복음 전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파이어 크루세드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LA 땅에 보내주셨으니 LA 땅을 우리가 접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캠퍼스로 가셔서 이 캠퍼스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직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업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누구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전능하신 주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간증을 쓰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 어떻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연합하느냐, 2000년 전에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연합하여 이 역사를 이루냐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담을 때, 우리 심령에 담을 때 어떤 인생도 모든 불가능한 조건을 깨뜨리고,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사도행전 29장을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장이 이렇게 끝난 이유는 이제는 너희는 저 세례 요한보다도 다 큰 자라. 하늘나라에 가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자, 지금까지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자이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 사람이 너희보다도 더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왜요? 우리는 전능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기름 부어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가정도 결코 쓰임받을 수 없던 가정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된 주저앉은 가정, 실패한 가정, 비전이 없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신 사건을 간증하는 종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시작됩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되고 성령님을 모시면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연합되어지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집회가 열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어떤 변화도 능력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모신 자는 감옥에 갇히건 암에 걸리건 사람들로 우겨쌈을 당하건 버림을 당하건 경제적으로 실패하건 때론 이혼한다 할지라도 가정의 평화가 깨진다 할지라도 실패를 맛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명히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종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주님과 연합되는 귀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사도신경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침례로 고백하라고 하셨습니다.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2000년 전의 주님과 우리가 다시 항상 새롭게 연합되어지는 그 길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먹는 잔치가 되기도 하고, 이 먹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 먹는 것 때문에 성도들끼리 패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와서 좋은 것으로 성찬하고, 나중에 일하고 온 사람들은 와서 찌끄러기 음식을 먹으면서 위화감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성찬식을 행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편지를 씁니다. 오늘 이 컬럼에 실었지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성찬을 우리가 잘못 대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먹는 예식 정도로 신앙 고백이 없이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경험이 없이 이것을 대할 때, 이것 때문에 너희 안에 병든 자가 있다, 이것 때문에 너희 약한 자들이 있다,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자는 자도 적지 않다. 무엇입니까? 죽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저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침례를 행할 때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유익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주님과 성령으로 연합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어주시고 뿌려주신 주님과 실제적으로 연합하는 경험을,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치유와 회복과 씻김과 덮음을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이 주님과 우리가 성찬으로 또한 고백으로 연합되어질 때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도 그 피로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피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만이 아니라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연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이 성찬을 대할 때 오늘 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도 나라를 뒤집어 놓으시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셔서 이 LA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의 터전을 예수 이름으로 변화시키며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